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신부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보게 하시고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여 꿈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민족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 마이너는 동양권으로 오면서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운명 교향곡이라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베토벤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 빈의 거리를 거닐다가 자기 귓가에 들려오는 새소리 빠바바밤이라는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이 새소리가 들려올 때 이것은 새소리가 아니라 운명이 자신에게 노크하고 있는 소리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이 운명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이제 운명의 목을 비틀고 일어서리라는 의지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운명을 체념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운명을 극복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을 가장 잘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저런 부모를 만났으며 내가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원빈 또는 김태희 같은 모습이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이것이 과연 나의 운명인가? 라는 질문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구걸하며 살고 있던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자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담고 있던 질문을 하나 꺼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처한 운명에 대해 비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명에 대한 비관된 질문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운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근거한 인과론적인 운명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숨겨놓은 죄가 있거나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운명이 그렇게 인과론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불행한 일을 당하면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고 팔자와 운명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운명론적인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가수 인순이 씨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 후 불행의 대명사는 아마도 호녀라라는 명칭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엄마와 아프리카계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인순이 씨의 삶은 처음부터 소외와 차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채 자라면서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온갖 이유 없는 조롱을 받으며 자랐으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마저 포기하였던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망 대신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아버지에 대해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그래도 이 나라에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지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인 용사들의 모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아버지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녀의 대표적인 노래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한 번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거위의 꿈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적인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그녀는 운명의 벽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마주치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녀처럼 운명의 벽을 넘어서길 원한다라면 더 이상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한 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여겨지는 가슴 아픈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맹인은 이 맹인보다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욕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운명의 벽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을 두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소명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에 포함시키십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는 그토록 궁금했던 자신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런 그에게 새로운 운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빛, 새로운 운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캄캄한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구걸하며 도움만 받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육신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어두운 삶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맹인이 고침받은 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러 모여들자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이 맹인은 간증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멋진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히려 내게 있는 운명의 그 벽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라면 평생 구걸하는 인생의 운명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운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수인 씨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는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그녀는 1984년 주님을 만나 비로소 새로운 삶에 눈을 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은 더 이상 상처 속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해외 학교를 강원도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의 운명의 벽을 넘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운명의 벽 앞에서 운명을 탓하지 말고 그분의 소명을 향해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보장된 성도들에게 극복하지 못할 비극적인 운명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수고와 슬픔으로 끝이 날 우리의 운명을 그분을 영접하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영광된 운명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우리의 운명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경험한 상처로 삶이 무거우십니까? 교회에서 경험한 상처로 영혼이 지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운명을 탓하지 마시고, 더 이상 상황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운명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운명의 벽 앞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안타까운 운명의 벽 앞에서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의 눈을 씻어주시고 밝혀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함께 하자라고 그와 함께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새로운 영광된 운명의 삶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이상 운명의 벽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말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운명의 벽에 도전하는 새로운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운명이라 생각될 만한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일, 기쁨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